완전히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런 잿더미 속에서 과연 희망을 노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재난과 후복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고대의 노래, 시편 147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노래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면 이게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시편이 쓰여진 건요, 한 민족이 정말 모든 걸 잃었던 끔찍한 사건, 바로 그 바빌론 유배가 끝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웃들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바로 이게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고통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잿더미를 똑바로 마주보면서 바로 그 회복, 그 자체에서부터 찬양의 이유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시편이 말하는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회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서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주 내밀한 차원의 회복까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찬양이죠. 이렇게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한데 모으는 이 구체적인 모습, 이건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카메라는 순식간에 줌인합니다. 거대한 도시 재건 현장에서 상처받은 한 개인의 마음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그 깊은 트라우마와 슬픔을 치유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찬양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찬양은 거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개인 한 명 한 명까지 이 둘 모두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알아볼 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야가 확 넓어지는데요. 인간들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우주 전체로 그 스케일이 커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상처를 싸매주던 그 섬세한 치유자가 이번에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수를 세고 심지어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창조주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강력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광활한 우주의 별들 이름까지 아는 분이라면 당신의 그 작은 상처 하나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는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편은 당시 고대 세기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보세요. 신이 진짜 기뻐하는 건 힘센 말이나 용맹한 군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바라는 그 신뢰,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시편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소통, 즉 말씀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신이 명령을 내리자 눈과 서리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러다가 다시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단단하던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와, 말씀 한마디에 계절이 바뀌는 이 엄청난 힘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시의 진짜 절정이 나옵니다. 온 자연을 쥐락펴락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씀이 다른 어느 민족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는 지침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는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찬양의 이유는 무너진 도시가 재건된 것도 먹을 것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시편은 마지막에 찬양이 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찬양은요, 그냥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똑똑히 알고 나서 나오는 아주 논리적이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진실한 감사와 찬양은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